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의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요나단의 승리의 비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병거가 한 3만 명 정도,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이제 6천. 그리고 군사의 숫자는 모래 알과도 많은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의 군대에 보면은 고작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게임이 되어지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요, 세상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마치 골리앗과도 마찬가지죠. 점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가는 그러한 기업들, 세상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뉴질랜드의 어떤 그러한 그 상황을 본다면요, 선교사가 세운 그러한 나라입니다. 나라 인구는 별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라의 크기는 남부가 합친 거의 한 1.5배 정도 되어집니다. 인구는 한 500만이에요. 그래서 뭘 말할 때 인구 비율당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율당 가장 많은 그러한 선교사를 파견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2013년도에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안 좋은 악법들이 지금 제정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 당시에도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경각심이 좀 부족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뭐 세상이 그렇게 뭐 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반대한다고 뭐 이렇게 되어지겠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었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열심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계속 항의 레터를 보냈고요, 편지를 보냈고, 이거 합법화 당신이 국회에서 찬성하면 우리 당신 안 치워주겠다, 뭐 협박도 하고. 그래서 3번 투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국회의원이 찬성을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반대를 했고요. 나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 반대하겠다고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뭐 교민 기도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했지만 통과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제정되어지는 것들은요, 낙태법, 물론 뭐 여러 가지 이 건강상의 이유로 또 의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타당하면 낙태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아기를 가진 엄마가 힘들다, 이거 불편하다, 뭐 이런 어떤 이유만 가지고서도 뭐 10달 되면 얘가 출산이 되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8개월 정도 됐으면 다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컸는데 그때도 유산을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어떤 악법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는요, 한 2010년도 정도에 뉴질랜드 어떤 법이 생겨나면은 이 가재 있지 않습니까? 랍스터요. 그걸 회로 먹는 어떤 그런 식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뚜껑 열어놓고 회로 먹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재를 죽이는 거는 잔인하고 사람 죽이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 현재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요? 뭐 대마초법, 그래서 그냥 콩나물 두고 자듯이 청소년들도 대마초로 살 수 있는 뭐 그런 법들이라든지, 안락사법,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은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어떤 진단이 안 하더라도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죽여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이제 제정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확실하게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동성애 합법화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선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용원 당장 목사님께서 이 동성애 막기 위해서 1인 시위도 하시고 뭐 그러시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의 이유가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계의 정말 대표주자이신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께서 앞장서고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정말 동참하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인정이 메말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또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교연합회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합하시고 또한 헌신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뉴질랜드에 있었던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미사고 또 아들이 미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가자고 했어요. 배를 이제 노트를 타고 낚시를 갔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낚시를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낚시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 번만 더 좀 해봅시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데려보자 했어. 낚시를 내렸는데 뭐 어디서 막 때가 왔는지 막 엄청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게 배가 막 가라앉지는 않을까 할 정도로 고기들이 잡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선착장 있는 데서 사람들이 목에서 뭔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이 보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선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냐고 무슨 소리를 외쳤냐고 그랬을 때요. 당신들 바로 배 낚시하는 바로 한 10m 떨어진 데서 물에 바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 좀 건져내라고 우리가 막 소리를 엄청 질렀는데 그 소리 못 들었냐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연행이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재판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어떻게 판결이 내렸을까요?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기가 너무 막 잘 잡혀가지고서는 옆에서 무슨 소리 나는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내렸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 세계 가까이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딴 곳에까지로서 얼마나 일본의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달라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후원해달라는 이런 어떤 외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너무 잔류해서, 너무 재미있어서 이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뉴질랜드의 영적인 상황의 어떤 현실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점점 이어같이 되어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생각해야 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였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긍신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이제 용서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될 때 사랑을 깨뜨리는 가장 쉬운 거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이죠, 말. 사탄의 도구는 뭐예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 영원 당장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절대 긍정 그리고 절대 감사,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은 험담하는 거예요. 그냥 뭐 카더라 통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 사회는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그냥 소문만 듣고 뭐라고 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끝인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일하는 것들을 위해서 관계가 끼어지고
또한 교회가 힘들어지고 나눠지는지 모릅니다. 그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이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주어질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신 거 맞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 위하신다는 거 맞아. 의심이 들게 만든 거죠. 즉 사탄은 하나님을 험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죠. 거기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 또 감사,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성교회 교우들 간에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느 날에 벤치에 걸어가는데 벤치에 누군가, 제가 이제 좀 피곤해서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가 와서 거기에서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 옆에 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또 많이 들어 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좀 피우지 말아달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조용히 딴 의자로 가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험담은 내 영혼을, 가십이죠. 내 영혼을 오염시킬 거란 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것, 절대 감사를 위해서 우리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해야지. 하지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사실 감사일까요? 찬양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성, 이게 그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2명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 감사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감사의 근육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어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왼발, 오른발 막 두 발을 자유자재로 쓰잖아요. 왼발, 오른발처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왼발을 오른발처럼 쓰게 했는지 훈련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훈련시킬 때 왼발 운동화에다가 앞에다가 앞정을 박아놨대요. 왼발로 공을 차면 어떻게 됩니까? 앞정이 발에 박히는 거예요. 한두 번쯤은 그냥 차고 놀랬겠죠. 피가 막 났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오른발을 안 차는 거죠. 왼발을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짱, 몸짱 중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얼마나 많이 열심히 훈련합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가 더 좋습니까? 감사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회 모든 분들이 다 감사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 정말 행복해지는, 행복은 감사와 비례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공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공을 치자마자 그냥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공이 제대로 앞으로 안 나가잖아요. 똑바로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개 안 드는데 3년 걸린다고. 그만큼 사람의 본성은 원망하고 불평이 쉬운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감사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은 뭔가 피서를 가시잖아요. 근데 가족하고 피서를 가셨어요. 근데 이 가족이 이제 함께 갔는데 나만 목에 물린 거예요. 다른 가족은 완전히 멀쩡한데 나만 목에 막 엄청 물려가지고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재수 오빠는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왜 나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어떤 좀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감사의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한번 5가지 정도 감사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생각나면 여러분의 감사의 근육이 발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아무 생각이 나서 하면은 이제 감사의 기초 훈련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나만 목이 엄청 물렸다. 근데 한 3가지 정도 감사할 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누가? 앞에다가 권사님 계시면 여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요. 나만 물리고 가족들은 안 물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정말 현모양처럼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걸 물어봤어요. 진심이냐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기가 물어서 망정이지 이게 만일에 이 개가 물었든지 아니면 크게 물었다면 더 힘들었을 텐데 모기한테 물려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대답은 제가 모기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시작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내가 감사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뭡니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 비추신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셨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햇빛으로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할 것들이 있습니다. 명하다는 군사 한 사람 데리고 그냥 적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슈퍼맨이었다는 게 아니라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 마약을 패치로 붙이는 것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이런 어떤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 삶이 전쟁과도 같지만 하나님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무슨 믿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쟁에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요나단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사람의 만고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라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민교의 시작은 항상 그래요. 이민 오시면 공항 픽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복덕방 노릇해야 되고요.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새로운 예배 드리고 또 신방 나가서 또 새로 이민 오신 분들도 모텔 전도도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하여튼 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92년도에 뉴질랜드를 갔을 때 큰아이가 5살이었어요. 둘째는 임신 5개월이었어요. 근데 뉴질랜드로 갑자기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요, 교민들도 뉴질랜드가 어디가 있는 나라냐고, 이게 유럽에 있는 나라냐, 아니면 남미에 있는 나라냐, 이런 시대였어요.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근데 마중 나오신 한 집사님이 그렇게
공항에서 저를 맞이하고서 그때 제가 전도사로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전도사 보면 어떡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뉴질랜드 이게 삶이 이게 상당히 힘들겠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텔 방에다 그냥 말하자면 내팽겨 쳐놓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비는 오죠. 날씨는 춥죠. 계절이 반대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엄청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이 천식, 급성 천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택시 불러가지고서는 오클랜드 종합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 끼고 막 그러고서 첨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세월이 좀 지나다가 이제 둘째가 태어났잖아요. 둘째가 태어나고서는 여러분 이 제일 좋은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엄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오셔서 있어요. 장모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이제 돌봐주셨고, 우리는 뭐 신방하고 주의를 해야 되니까. 항상 어머니의 마음은 그러시잖아요. 아, 이렇게 참 고생하는데 감기에 걸리셨는데 그냥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 천식이 오셨어요. 급성 천식. 그래서 저는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중환자실에 가셨는데 뭐 별하별 이 치료를 해도 이게 낫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점점점 악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가장 독한 약을 썼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이제 처남이 한국에서 내과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로 이제 서로 나한테 엄마 저기 손톱 한번 보라고. 까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발톱 한번 보라고 그래요. 발톱도 점점 새까매지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들이 이제 오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못하겠고요. 우리 둘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한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했는데 이거 뭐 목사 가정 도와주다가 장모님이 세상 떠났다. 이건 덕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옆에 누가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영광 바립니다. 오셔가 그때가 63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장모님이.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도 셋도 있고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막 살려달라. 옆에 뭐 병원에서 뭐라 하든지 말든지 말아요. 그래서 절박했으니까요.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했어요. 간호사가 달려가지고서는 두드리는 거예요. 신청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미 세상 떠나셨나? 뭐 그런 생각도 막 의심도 들더라고. 근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숨을 쉬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장모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장인어른은 감기가 뭔지도 모르고 사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먼저 한 4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전에 말했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인생에 얼마든지 역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어떤 잠깐 간증을 드렸지만요. 이 교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쓰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냐면 융자도 얻었죠.
융자도 갖기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은행에서 뭐 얼마가를 좀 쓰라고 마이너스 통장을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1년에 한 8개월은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정, 다니엘 21일, 뭐 여리고 7일, 뭐 그걸 다 합쳐도 뭐 60, 70일 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청사를 보내셨구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고 150년 된 그런 교회가 있는데 현지 교회죠. 돌로 만드는 그런 교회, 전통적인 그런 교회 모습, 그런 교회인데 이게 이제 술집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했는데 3만 불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만 하면 제 얼굴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마음 가운데 교회가 술집이 된다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마이너스 그냥 3만 불을 그냥 꼬드린 게 아니라 그냥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이 마오리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그러한 정말 분노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헌신하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봉사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그게 진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빛을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또 그 어려운 가운데 제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어쨌든 지어정한다라는 거가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저희 가족 중에 누구였을까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 예, 제가 3남 1녀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아들이나 너 도와주지, 뭐 너까지 한다고 그러냐, 막 저희 어머니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 며느리는 종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몇 살짜리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오클랜드 타락한 도시 시티 그런 시내 뭐 이 중심가가 가장 타락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려다 보면은 거기는 뭐 월세도 비싸죠. 또 다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퍼줘야 돼요. 밥도 사줘야 되고요. 뭐 해야 돼요. 근데 뭐 정말 교회가 어려웠던 때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헌금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기 대목사를 도와줘라 그런 거. 근데 제 그 아내가 배조인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불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그 10,000불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100,000불이. 그래서 주셔서 정말 이제 시티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요. 청년들, 대학생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정리를 한다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광야에 정말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 다가와도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역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기도를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헌신하시고, 또 물질 헌신하실 때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의 간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성교회 만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합심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와닿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여러분 9가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은혜 넘치는 그런 예배. 2023년도 교회 3대 목표 그리고 이사장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회 앞에 3대 목표 이런 다 하시죠. 또 우리 회장 장로님 비롯해서 회장단, 고문단, 자문위원 또 실장단, 임회원들, 가정과 사업장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